지금 시간은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어제 우리가 원단 1강을 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원단 2강, 신년 감사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본문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정리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님도 받는 인생. 자, 기도의 원어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 프로스케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청원하다예요. 부탁을 하는데, 청원을 하는데 나의 문제를 가지고 청원하거나 부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프로시케라는 이 단어, 청원하다는 나의 문제나 나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부탁하거나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쓰임받는 일에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고 청원하는 것이 기도. 그래서 청원하고 부탁하는 자의 자세는 언제나 겸손하고 또 그 뜻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다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원어적 의미가 두 번째가 뭐냐면 데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간청하다, 또 구하다, 또 간청하다는 여기서는 자신의 문제나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함과 간구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포함되지만, 이 데오마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깨달음 또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중심으로 간청하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제라는 것은 드러난 문제가 있고 숨겨진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죠? 근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근본 문제에 대하여 내가 간청하고 구하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그 현상이 정리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근본 원인이 깨달아지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알겠죠. 뭘요? 우리는 기도를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 드러난 문제에 대한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하는 게 기도에 대한 도구였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어느 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기도에 대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싸움다예요. 다투다, 들어가다, 힘을 다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다는 것은 어떤 싸움이냐면 상을 받기 위한 싸움이에요. 상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대상은 누구냐면 나 자신과 흑암의 근세예요.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기도, 아고니조마이, 이 뜻은 싸운다. 왜 싸운다고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럼 싸우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과 누구? 흑암의 권세. 나 자신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죄 짓는 일에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흑암의 근세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영적 존재, 흑암의 근세와 싸운다는 이 아구니 주마이는 뭘 의미합니까? 사단은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속이는 존재, 그리고 분리시키는 존재, 멸망시키게 만드는 존재. 이 존재와 싸워야 되죠. 왜? 그냥 놔두면 이 분리시키는 존재, 멸망시키는 존재, 속이는 존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엉망으로 만들 건데. 여러분들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렸던 챗GPT에 대한 인터뷰 보셨나요? 물론 안 보셨군요. 저는 솔직히 그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흑암의 근세가 이렇게 우리의 사상, 지정의를 말도 안 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끌고 가고 있구나. 아무튼 네. 자, 우리는 지금 기도를 정리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 인도 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어적 의미를 좀 봤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뜻은 뭘까요? 제일 많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인용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아닙니까? 잘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신자들도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기도는 영적 호흡임을 의미합니다. 기도에 대한 원어의 뜻,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뜻.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영적 호흡이라는 뜻인데,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 칼뱅입니다. 칼뱅이 5가지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대변해내고 당시 중세시대를 완전히 뒤바꿔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 칼뱅이 왜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했냐면 간단합니다. 사람이 호흡 없이 3분 이상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황폐케 되고 무너지게 되고 죽게 되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호흡은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뿜어져 나오고 신선한 것들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 뿜어져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고 기도.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뭐라고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안 바뀌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바뀌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무서워요. 목사 입장에서 때는 생각 바뀌지 않고 금요 철회하는 사람 무섭습니다. 목사 입장일 때는 생각 바뀌지 않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새벽기도하고 거기다가 그냥 정시기도하고 거기다가 그냥 특별기도하고,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지 않고 기도가 열심히 되는 사람, 그만큼 얼음에서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것을 달라 이거죠. 내 목표를 채워달라 이거죠. 내 것, 내 목표,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 하나님이 채워줘야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깎아내리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무섭고도 어느 면에서는 잔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하나 안 바뀌는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들 못 봤습니까? 자신의 생각 하나 바꾸지 않아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피폐해지고 그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생각 하나 바뀌지 않는 사람. 지금 생각이 바뀌면 응답이 보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호흡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뿜어져 나가고 신선한 것이 들어올 때 내 몸은 밸런스를 맞추고 내 몸은 정상화되듯이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내려놔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잔 칼뱅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의 뜻 가운데 또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 1장 18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이 이사야 1장 18절을 자주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이사야 1장 18절 이 구절만을 가지고 자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사야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누구로 부르냐면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그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서 지금 판결적인 내용을 가지고 끌고 가는 내용이 이사야 1장에 대한 배경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법정 앞에 끌려 나온 이스라엘이 뭘 하냐면 제사도 잘 지내고 절기도 잘 지키고 기도는 많이 했지만 뭐가 없냐면 정의가 없어지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릴 때 피 묻은 손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인데 절기도 잘 지켜요. 예배도 잘 드려요. 다른 건 다 해요. 그런데 왜 법정 앞에 끌려 나왔냐면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 숨겨진 삶은 드러난 삶은 정의롭지 못하고 또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 피 묻은 손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패역한 자. 그래서 법정 앞에 끌려 나온 거예요. 누구를 증인으로 세워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웠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 앞에 지금 분노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1장이에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북극에 있어도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딱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신앙 앞에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장면이 이사야 1장이에요. 하나님의 분노하심 앞에 어느 누가 그 분노하심을 잠재울 수 있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과 형식적인 신앙에 따른 그 징계 앞에 뭐가 딱 가로막냐면 금방 읽었던
이사야 1장 18절에 딱 갈아막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서론이 중요했죠.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원어 살펴봤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호흡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호흡은 안에 있는 것이 뿜어져 나오고 새 것이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의 생각이 기도를 통해서 바뀌지 않으면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모르고 그 응답이 나에게는 진짜 응답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왜? 나의 응답의 기준은 문제 해결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응답이라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지금 읽어봤던. 그런데 이사야 1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어떤 배경? 법적인 배경.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딱 서시고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워서 죄인 누구가 법정 앞에 끌려 나오냐면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법정 앞에 끌려 나옵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제사도 잘 지내요. 절기도 잘 지켜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숨겨진 삶은, 드러난 삶은 정의롭지가 않아요. 뭘 기준으로? 고아를 돌보지 않고 과부를 돌보지 않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피 묻은 손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그 신앙 앞에 하나님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도 잘 지낸 것 같고 절기도 잘 지키는 것 같고 예배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은 정의롭지가 않다니까. 그의 삶은 숨겨진 인생은 고아를 내쳐버린다니까. 과부를 멸시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어 하는 이방인, 하나님 최고 관심 있어 하는 과부, 하나님 최고 관심 있어 하는 고아들, 그들 소외되고 또 병들고 또 전혀 관심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최고의 관심 가지는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 것에 우리끼리 우리 것 우리끼리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해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의롭지 않은 고아와 과부를 내버려 두는 형식적인 신앙의 하나님이 붕괴를 하시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누가 잠재울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노 앞에 지금 18절이 딱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뭘 말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여기서 변론하자는 법적 용어인데 변론하자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 재판장. 재판장이 죄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재판장 하나님, 변호사 누구? 하나님. 죄를 지금 묻는, 죄를 기소하는 상대는 누구? 사단.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변호도 하시고 하나님이 재판도 하세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짜고 치는 고수도. 하나님이 재판장이야. 하나님이 변호사야. 기소는 누가 해요? 사단이. 사단이 자꾸 쟤 틀렸어요. 쟤 형식적이에요. 제 제사만 잘 드려요. 정의롭지 않아요. 제 고아 가부들을 멸시해요. 자꾸 기소를 해. 그런데 재판장이 그래
이런 나쁜 놈을 봤나? 당장 데리고 와. 앉혀놓으면 가설에 야 내가 변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돈 워리. 그러면 재판의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다는 건 뭐예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염료에 물들어진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성, 그 영적 문제, 이것이 형해할 수 없는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뿌리, 그 가문 깊이 있는 그것들, 바뀌지 않는 생각들,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하리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자, 눈과 같이 말은 뭐예요? 바닥에 아무리 더러워도 눈이 오면 다 어떻게 되죠? 모든 걸 덮어요. 하나님이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같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양이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냄새가 심해요. 근데 양이 냄새가 심한데 그 냄새를 자기 스스로 못 맡아. 자기 몸이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자기는 모른다니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희게하며 하나님이 모든 걸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같다는 것은 완전 성결을 말합니다. 완전 무고할 만큼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이 모임 가운데도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라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은 그래? 진짜야? 정말? 그렇단 말이야?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보지 뭐. 내가 한번 알아보고 한번 내가 판단해보지 뭐.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 같더라도 그 농담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같더라도 그 거짓이 나를 참으로 바꿔내는 재창조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재판장 되시고 변호사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라고. 그럼 단순한 이거는 내 잘잘못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 엎조리를 말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바뀌는 행위, 그 생각이 바뀜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삶이 재창조되는 행위, 그것을 보고 기도라 한다. 자, 기도에 대한 서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별의별 것이 다 역사를 합니다. 지금 2026년의 시작을 우리는 지금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누구는 밤새도록 근심과 염려 속에 맞이하는 낮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누구는 죽음의 갈림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누구는 밤새 마셨던 그 수치에 시달리는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대전 하나된 교회는 오늘 두 번째 내용으로 기도를 정리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님도 받는 한 해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뭘요? 나는 과연 얼만큼 2025년을 정말 기도로 넘어왔는지, 또 기도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기도가
위기 때만 사용하는 수단이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자들은 다 자기의 신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모슬림은 하루에 4번 기도해요. 가톨릭 신자들은 모든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이 책으로 앞에서서 4번이나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거나 자신이 믿는 신념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떠오르는 태양 앞에 모든 사람이 몰려가서 뭔가를 염원하고 빌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제 뜨는 태양이나 뭐 오늘 뜨는 태양이나 내일 뜨는 태양이나 뭐가 저래 다르다고 저러는지 의미를 담는 거죠. 거기에 자기 염원을 담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응답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자카르타에서 다른 섬을 향해 국내선을 타는데 2시간이 연착이 되는 거예요. 국내선이. 그래서 그냥 일정이 그날 일정이 완전 꼬일 대로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는데 비행기가 여러분들 그런 비행기 보셨어요? 프로펠러로 도는 비행기? 그 옆에 이제 연기가 나오는 구멍이 있거든요. 비행기가 타고 가는데 그 프로펠러가 돌고 프로펠러를 도는 그 연기가 비행기 안으로 다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기장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 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워낙 국내선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다들 비행기가 프로펠러 막 도니까 다들 웅성웅성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기도를 해야지 신앙인지 기도를 안 하는 게 신앙인지 기도를 하는 게 믿음인지 안 해도 되는 게 믿음인지 헷갈릴 만큼이다. 다들. 그래 비행기가 2시간 반을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가는데 아니 그냥 왜? 아니 옆에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일 만큼. 그래 2시간 만에 착륙을 하는데 착륙을 하니까 다들 환호성 와 박치더라고요. 왜요? 살았다고. 비행기가 안 떨어졌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정리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면 기도 이후에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재창조의 통로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정리되는 응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번 기도를 정리하는 인생.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요. 그 말은 당시에는 많은 파들이 많은 어떤 조직들이 다 기도문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숫자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도 나름대로 기도를 가지고 있었고 헬라파, 히브리파 많은 파들마다 기도문이 다 있었어요. 자기들 파를 드러내는 기도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우리에게는 기도문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딱 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할 때 주의할 것 2가지. 마태복음 6장 5절, 마태복음 6장 7절 뭐요? 외식하지 마라. 2번째 뭐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이 가르쳤던 기도라 그래서 주기도문. 그 기도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자, 이걸 합하면 뭐예요? 기도를 정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정의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재창조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기도. 이렇게 기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전에 누구를 원망하는 기도잖아요. 아니면 비교하는 기도잖아요. 또 아니면 조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해야 돼요. 내일까지 돼야 돼요. 이번 주까지 돼야 돼요. 이번 달까지 돼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이번 달에 나에게 2천만 원 콜? 2천만 원 안 되면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나 진짜 하나님을 있는 대로 협박하는. 안 주기만 해봐 한번.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 그 나의 필요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되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우리는 기도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자꾸 원망하거나 비교하거나 조급하거나 나의 욕심을 채우는, 나의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 기도를 활용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정의 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기도는 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증거되는. 그 다음에 나의 필요가.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기도. 자, 기도를 정리하는 인생. 두 번째, 기도가 집중되어진 인생. 여러분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이거예요. 분주함. 그리고 2번이 뭐냐면 핸드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손목에 스마트워치가 있잖아요. 얘를 부르면 얘가 대답을 하거든요. 제가 새벽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앉아서 손에 스마트워치가 되는데 주야 했더니 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저는 하나님께 주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옆에서 네? 이러는데 얼마나 사람이 놀랍니까? 얼마나 놀랐더니 제가 기도가 속 들어가고 있어요. 한동안 얼마나 멍하게 앉아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 갈급해서 주야 했더니 얘가 네? 쥐가 하나님이야.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많은 게 내 안에 있는 분주함,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어느 면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의식입니다. 어떤 의식? 남을 의식하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이걸 가장 많이.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인생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입니다. 문제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로 이어져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어제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발치.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세, 제자들이 있어야 될 위치는 발치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기도하는 자의 그 위치, 자세는 어딜까요? 여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해요. 어느 면에서는 강구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걸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조용히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단어만.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주여, 내 호흡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계속 엎내리는 거예요. 엎조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내어놓기 전에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주여, 나의 모든 호흡 되시고 안정과 일없임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영적인 체험이 시작되는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영적인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응답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인 비밀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기도는 훈련이라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의 삶 가운데서도 정한 시간에 정한 방향을 두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건 시간을 구분하는 것, 장소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구별되어져야 집중하는데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내가 밥을 빨리 먹어. 왜 빨리 먹어? 나 기도하러 갈 거니까. 나 너무 좋은데 그거 사양할게. 왜? 나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제가 섬겼던 스승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특화됐던 분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많은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장소 가격이 꽤 비쌌어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뭐 그때 한 15만 원, 20여 년 전에 서울 한복판 아주 고급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1인당 15만 원, 20만 원, 뭐 한 10여 명이 식사를 했으니까 꽤 많이 나오겠죠. 저는 처음 본 음식, 보도 못한 음식을 접시에 담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셨던 이 스승님은 음식을 깨작깨작 드시더라고요. 뭘 드시는 것도 아니고 안 드시는 것도 아니고 뭘 별로 이렇게 흥미스하지 않나. 우리 눈이 이마트해져가지고 이야 연신 감탄사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분은 별로. 다 마치면 이제 뒤에 타시고 숙소로 모시고 가는데 제가 여쭤봤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전국 전 세계 다니면 얼마나 많은 음식, 얼마나 대단한 거, 얼마나 굉장한 걸 먹고 대접받겠냐. 그런데 본인은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대요. 본인은 언제 가장 행복했냐면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밥 먹을 때도 나는 얼른 이 자리 정리하고 숙소 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운전하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그 먹는 2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내가 15만 원, 20만 원짜리 그 밥을 20년 전에 먹었다는 걸로 내 친구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자랑할 걸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관점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기도하의 사람은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됩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인도 받는 삶.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응답 이전에, 기도에 대한 열매 이전에 성령 인도가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고, 뭐가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되고 열매가 되냐면 기도하는 자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가 되는 것이고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 중 가장 큰 열매는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 인도의 키는 뭐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령 인도를 영어로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뭐예요? 방향성과 하나는 뭐예요? 타이밍이라 얘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가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며 그걸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라 그러는데, 내가 A입니까 B입니까 질문하는 거, 내가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질문하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더 고생하지 않는 거, 더 힘들지 않는 거, 더 손해보지 않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질문함으로 나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거, 질문함으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거, 그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기도. 그 혜택의 기준이 성령인도, 그 성령인도는 방향성과 타이밍. 근데 성경은 그게 성령인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성령인도는 뭐예요? 살림. 제가 어제 갔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한 집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가는 거.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례한 집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체들이 어떤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살리기 위해서라도 못 본 척 하셔야 되고, 살리기 위해서라도 같이 무너지셔야 되고, 살리기 위해서라도 같은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인도의 키는 뭐? 살리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제 가야 되는데 오늘 갈 수 있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저는 우리 조기 권사님을 볼 때마다 뵐 때마다 배우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은 어쨌든 저 사람 편에 서서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왜? 살리기 위해서.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삶, 열매 이전에, 응답 이전에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 열매다. 열매와 문제 해결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자체가 응답이요 열매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는 뭘 전제로 하냐면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기도, 응답만 받고 삶이 바뀌지 않는 기도, 이건 다 성령의 인도와는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 다시 얘기합니다. 응답을 받아놓고도 삶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법정 앞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직접 변호하시고 직접 판결자가 돼서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과 열매, 이 응답과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응답과 열매가 세 가지로 딱 비교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응답과 열매가 말씀과 균형을 같이 하는지. 두 번째, 내가 받은 응답과 내가 받은 열매가 얼만큼 나와 관계된 공동체, 뭐죠? 가정, 뭐죠? 교회. 여기에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지. 세 번째,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지. 왜? 진짜 열매와 응답은 항상 말씀과 교회와 또 하나님 주신 내 평강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 우리 하나된 교회 여러분, 기도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정리돼야 인생의 방향이 바로 섭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여기에 정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